지난주는 대림절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내 몫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 물론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예화에 드러난 사람 중에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랑은 너무 거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지를 않았어, 애시당초 씨앗이 달라, 못하겠네 하고 지레 짐작하고 도망칠 수 있는 목표가 너무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반경 내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시작부터 조금 다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웃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본인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면 아주 먼 발치에서 난 구경만 하는, 하나님 난 조금 미안한데 그냥 내 구원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는 안 줘야지, 이런 마음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못 살겠대, 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저 사람이 너무 힘들대, 이거 정도는 안 하는, 이 정도 출발하면 우리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몫만 내가 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조금 더 사는 것이 쉬워질 수, 물론 아주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목표치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것이 오늘 제가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배운 바입니다. 여러분도 18장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몫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내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곤한 삶이 되고 누군가는 몇 배의 짐을 지고 쓰러져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속속들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제가 15장부터 18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5장의 말씀은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15장의 말씀이라면 16장과 17장엔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들이 넘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만드셨고 각자가 이것들을 잘 지탱할 때 이 공동체가 잘 움직여져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는 방식도 물론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면 우리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8장의 말씀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아론과 아론의 대제사장, 그것을 잇는 사람들이 할 일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할 일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할 일들을 행간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해야 되는 일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물도 관리하고 예배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동체 거룩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 아론과 대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 준비를 돕는 것고 이런 행정적인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물을 가져와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누가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물이 관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전체 예배가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공동체는 사실 무의미하게 되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 역할들을 자기 몫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그때 이 역할들이 잘 감당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왜 역할이 중요하냐? 백성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레위인의 삶 또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몫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레위인이 11조를 들여서 제사장이 또 그것을 받고 행동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사역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책임이 누군가가 맡겨진 책임을 다 해야 전체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 거지, 누군가 그 역할을 삐거덕 하거나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되면 전체 공동체의 삶의 위기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8장의 전체 내용들이 역할과 직무에 대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절에 아론에게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론 자손은 기업도 없고 이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분깃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혼자 잘 살아봐 이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리 보았듯이 각각이 각각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 구조가 서로를 지탱해 줄 때 저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몫이 되어주는 거고 서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역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재정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서로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사역을 위해 돕는 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어떤 성도는 일터에서 일하며 재정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로 교회를 붙들어가고 어떤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자기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공동체를 책임지려는 그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나눔이든 각자의 몫을 다하려는 그런 태도, 그것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우리 일상에도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각각의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우리 도경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맡은 역할이 없습니까? 이거 집안에서 하나의 공백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두 개의 몫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사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식사 준비를 합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도맡아서 하면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갖다 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는 숟가락이라도 놔주는 사람, 컵이라도 갖다 놔주고 물이라도 갖다 부어주고 누군가는 밥이라도 퍼주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상이 훨씬 더 편안한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는 내가 먹었던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 그건 초등학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우리 아빠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나는 한 번도 안 치워.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됩니다. 내가 책상 위에 책을 사용하고 책을 바로 꽂고 지우개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바닥에 굴러다니는지 어디 박혀있는지 모르면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 엄마 치워줘. 아닙니다. 누나 내 거 어디 갔어?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나의 몫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누군가 그 몫을 감당합니다. 자, 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청소 시간이 됐다고 칩시다. 누군가 엄청 뺀질뺀질돼요. 청소도 안 해. 그러면 그 청소 걔가 안 하면 100번 말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나눠서 해야 돼요. 짜증나죠. 왜 매번 이렇게 되냐고 짜증이 납니다. 그 몫을 그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개판 5분 전 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의자라도 던져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분위기 누가 만들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중학생 이후가 되면 조별 과제가 있습니다. 조별 과제 때 도망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몫을 다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제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나도 역할을 좀 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니 속이 부글거리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결국 또한 어디에서 공백이 생기면 점수까지 깎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다양한 역할과 일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분이 아니더라도 행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청소를 안 하고 놔뒀다 칩시다. 물론 우리는 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많은 표시는 안 나도 눈이라도 왔다 치면 표시 나게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들어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 누가 안 했네? 여기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발걸음이 좋지 않습니다. 남이 해놓은 거 즐기기는 좋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짝반짝 아름답죠. 누군가 예쁘게 해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누군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모두가 다 능력이 출중해서 데코도 잘하고 아름다운 뭔가를 잘 만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그리고 나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라도, 나는 말은 예쁘게 잘해. 그러면 그거라도, 분위기 해치지 않는 말을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 난 이거는 잘해.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숨쉴만하게 만들어가고,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적어도 나는 내 할 일은 하자, 내 할 일을 안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자, 여기까지 마음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를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안함. 누군가 내 몫을 대신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감사함. 그리고 내가 어떻게라도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어떻게든 회복해야지. 그런 회복 의지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한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역할을 더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감당하는 사람들도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그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그 빈자리를 채워가지만 나에게도 어떤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그 역할을 누군가는 대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다 한다고 나만 다 해야 돼, 나만 죽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단번에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기다려줬으면 돌아왔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때는 그냥 생각을 딱 한계를 정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피해 입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약한 게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것을 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회복되면 돌아와서 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회복할 때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그 두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어느 장소든 서로가 지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떡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로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내 몫을 다하고 있는가?
그 주제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몫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서로의 약함을 기다리고 품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우리의 학교에서 나는, 우리의 직장에서 나는, 또 우리의 교회에서 나는, 이런 장소마다 여러분의 질문을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몫을 다하는 것,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 것, 내 몫을 다하는 것, 누군가를 지치지 않게 하는 것, 내 몫을 다하는 것, 누군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것. 사실 내 몫을 다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백,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 몫을 다할 때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